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손에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 대용이 아니라 누구나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에서 하던 일들을 더 쉽고 더 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손안에 든 작은 컴퓨터, 이 모바일 컴퓨터라고 하죠. 그 안에서 우리는 채팅을 하고 또 문자를 보내고 또 오디오, 비디오 녹음, 게임까지 우리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 악기들을 다 튜닝합니다. 어떤 사람은 혈압을 재고 그리고 당뇨 있는 사람들은 혈당을 체크합니다. 또 업무에 바쁜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보고 또 결제까지도 다 이 작은 모바일 컴퓨터 안에서 일을 이루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집에 있는 TV나 전기밥솥을 컨트롤하고 또 집이나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시큐리티 그 카메라를 작동해서 그 안을 훤히 다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가히 손안의 컴퓨터 시대, 우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스마트폰의 기능들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의 편리성과 그리고 젊은 세대의 감성 문화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문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면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문명 시대가 우리의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는 얼마나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신앙에 빠르고 편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편리함 속에 나의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어느샌가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속되어야 할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그 섬김과 봉사가 불평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왔던 복음의 능력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과 교회에 세상의 그 편리를 쫓아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교회는 세상의 유행을 받아들이고 타협하면서 세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5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사람들을 계몽하고 교회는 사람들을 교육하면서 세상의 등불과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마다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기도 소리가 있었고, 열심과 그리고 열정으로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기에 우리가 함께 힘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그때는 성령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과 똑같아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천박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라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복음 위에 다시금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음 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로부터 연유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성경을 끌어오고 있지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ESV 성경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Gospel of God, which He promised beforehand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concerning His Son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이 말을 이 복음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The Gospel of God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이 복음이 사람에 의하여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The Gospel of God 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이 구원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Concerning His Son,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어떻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 Through his prophets in the holy scriptures, 성경 안에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인 아들에 관한 내용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이 아니시고 또한 변함이 없으시는 신실하신, 시건치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의 말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의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 미리 예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기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창세기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이 모세오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그 정착 이후의 역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오면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왕국시대와 북이스라엘 왕국이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되어서 이 열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거역한 그런 죄인들인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남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롭게 펼쳐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서와 또 신앙과 지혜를 다루고 있는 시가서들이 있죠. 그 시가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구약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은 창조의 때를 BC 4000년경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창조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까지,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BC 한 400년경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합하면 그때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3600년 어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함께 이 구약 성경의 39권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 구원 역사가 이렇게 예시되어 나타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장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벌써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실 예수님을 그 가운데에 예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후손이라 함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는 남자의 씨가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복, 자녀의 복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구원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그대로 마치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것처럼 재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기 외아들을 번제물로 내어놓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독자 이삭의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도 선명하게 그 그림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은입니다. 여기서 애굽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애굽은요, 죄의 욕망대로 사는 세상 나라를 그대로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 나라의 바로는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사탄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자기 백성을 모세로 예표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 드러나지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인류의 구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을 통해서 또 그 이외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 곧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까? 먼저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신약 성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그 족보의 연대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까지 아주 면밀하게 그 계보를 족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계보가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며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에서 오시겠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수차례에 걸쳐서 사무엘과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예스겔, 이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것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성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결의 영, 이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삼위 가운데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법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된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잉태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 몸 가운데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져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주여,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이 일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에만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보이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며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으로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와 같이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거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혈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따서 태어났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게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은 이 세상이 처한 이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 모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제가 성경을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성적인 타락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온갖 각종 죄악들이 이 로마서 1장에 줄줄이 열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비참한 현실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을 이룰 수 없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죄를 지은 자에게는 당연히 죽음과 형벌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정당하고 공의로운 대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에게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와 그 죄의 형벌을 예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여러분 다 거의 대부분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멜 깁슨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누가복음을 원제로 해서 썼고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영화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역작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서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스럽게 기도한 내용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당면하게 될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며 주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고통은 그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비천해 주시고 또 멸시와 조롱 가운데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고통, 그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입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절규하며 외쳐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 이 고통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원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죄값을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영원히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찬양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여러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때문에, 이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내가 이 은혜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내가 이 은혜 때문에 수고하여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이 우리 모두의 섬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에서
나의 기도와 찬송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기쁨과 이 영광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 말씀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의 안에서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때문에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1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심령으로 주를 섬긴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여 주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찬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삶을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 아래서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편리성과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재미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나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재미있는 코미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치 만담처럼 그렇게 예배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들로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화려한 악기와 그리고 음악으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또 사람들은 조금 더 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임이 나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 가족의 누구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내 마음이 안달이 나야 합니다. 그도 빨리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권유하고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하지요. 또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뉴송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감각적인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모든 역사와 세대를 거슬러서 변함없는 진리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
엄청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일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때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